예,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4장 주보에는 10절부터 27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시간 받들어 읽기는 22절과 23절 두 구절만 우리가 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렇게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벨릭스가 이것들을 듣고는 그 길에 대해 더 완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것들을 연기하여 이르되 총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내가 너희 일에 관해 끝까지 알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게 하며 그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그가 막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과 뜻을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에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4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막힘이 아니라 맡김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막힘이 아니라 맡김이다.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단어는 다르지만 이게 좀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막힘, 맡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상황이 나를 막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이 전염병과 백신이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텐데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사도 바울을 고발했었던 더둘러와 아나니아가 실제로 그들이 전염병자였고 그들이 바이러스 보균자였죠. 벌써 시간이 오래돼서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꽤 많이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에 그걸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벌써 한 10년 전. 팬데믹은 이제 그 나중 얘기고요. 제일 처음에 그거를 우한 폐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지역에서만 발생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니까 나중에 그걸 코로나라고 명명하고 나중엔 팬데믹이다.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바이러스다라고 말을 했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변이가 생기고요. 변이가 생기면은 내성이 더 강력해지고 더 세져서 이제 저희들이 백신 주사를 아무리 맞아도 계속해서 걸리는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잘 지나가다가 이때 한번 걸렸습니다. 굉장히 센 코로나. 오자로 시작합니다. 오미크론. 자, 이제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코로나가 있었느냐는 그런 식으로 벌써 옛날 일이 됐지만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전염병 중에서 굳이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로 말씀드리면 오미크론 같은 존재입니다. 더 악랄하고요. 더 포악스럽고 더 탐욕으로 가득한 한 사람인 벨릭스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더둘러와 아나니아가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고소 고발하는 장면이 24장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무조건 사도 바울이 극악무도한 배신자요, 선동가요,
로마를 향해서 반역을 일깨우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무조건 우리가 체포하고 심판하고 죽여야 됩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벨릭스 앞에서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루시아라는 천부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무죄함이 판명이 되고 그 편지가 벨릭스에게 전달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벨릭스가 이 더둘로의 말을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바울에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게 10절부터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바울이 더둘로가 했었던 그 말, 변사 기억나시죠? 그 사람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전부 다 반박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팩트 체크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죄함을 스스로 입증해내게 되죠. 그래서 양쪽 다 말을 다 들었던 벨릭스가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무죄하다라고 다시 한번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죄한 사람으로 판결이 났다면 사도 바울을 풀어주는 게 맞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은 또 다시 벨릭스가 머물고 있었던 헤롯궁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히게 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실제 감옥이 아니라 구치소 같은 거에 바울이 갇히게 되죠. 성도님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는데, 지금 바울의 최종 종착지는 어디인가요? 로마죠, 로마.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들고 당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모든 세상을 향해서 길이 뻗쳐 있는 로마에 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무죄하다고 판명이 났으면은 풀려나서 로마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죠. 벨릭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의 사역 속에서 이해하기 힘든 억울한 일,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오점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바울이 무죄하다라는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삶에 장애물들이 계속 놓여지는 걸까? 왜 그가 가야 될 그 길들이 창창하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왜 계속해서 막히는 일들이 연속되는 것일까? 저는 이것이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저는 나타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만큼은 살지 못하지만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신앙의 여정과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죠. 때로는 우리가 잘되고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이 정도의 삶을 하나님께 바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기도하니까, 그래도 제가 예배 드리고자 애를 쓰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 붙들고 살아가니까 적어도 제 삶에 어떠한 시련이나 어떠한 고난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문제들 하나님 이 정도는 좀 치워주시고 제가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쉽게 건너가지 못하는,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를 막아서는 무엇인가가 아마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앞에 다 하나씩 서 있을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의 앞길을 막으셨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인생의 길을 막으셨을까? 그 이유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2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금 벨릭스가 무죄한 바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지만은 감옥에 가두는 대신에 한 가지 편의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 그에게 자유를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벨릭스가 그 밑에 있는 수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 바울을 지켜라.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라 라는 말도 있지만 나중에만 성도님들 이해하실 거예요. 밖으로부터 안으로 공격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파란색 글씨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에게 뭐를 주라고 말합니까? 자유를 줘라.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는 여기서 뭐 하다고요? 자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의 친지들이 그를 섬기거나 그에게 오는 것을 누구도 막지 못하게 하라. 성도님들, 우리가 왜 감옥에 갑니까? 저는 감옥에 간 적이 없고 우리 서집사님이 왜 감옥에 가는지 정확하게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은 외부와의 모든 소통, 관계, 이것이 단절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 밖에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은 그 안에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졌고요. 또한 반대로 밖에서 그를 만나러 오는 그의 친구들, 그의 친지들, 그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유하대요. 자유하지 못하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 안에 있는 바울은 자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서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보장해 주었고요. 모든 친구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와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며 소망을 꿈꾸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서로가 믿음 체크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 신앙의 활동들이 그에게 전체적으로 주어졌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게 외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통제를 받는 상황이죠. 무엇인가 제한된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 시절에 군대 가면은 삼시세끼 밥 다 주거든요. TV도 보여줍니다. 휴일날은 잠도 재워주고요. 그 축구도 시켜주고요. 게임도 다 합니다. 그런데 군인이 그 안에서 만족하나요? 빨리 휴가가 언제인가 맨날 세고 내가 언제 제대하나, 빨리 여기를 나갔으면 좋겠다, 나갔으면 좋겠다. 항상 그 마음속에 뭔가 내가 지금 제한을 받는다는 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무죄임이 입증이 됐는데 아무도 나를 풀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가두고 있는 거죠. 저 벨릭스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나를 이곳에 보낼 루시아도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보내졌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에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무죄함을 받은 즉시 그가 풀려났다면 어땠을까요? 벨릭스가 너 무죄야, 나가 라고 마치 쫓겨나듯이 그 법정을 통과해서 나갔을 때 진짜 바울에게 성도님들 자유함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어떻게 나타났죠? 야반 도주하듯이 왔죠. 그가 혼자 왔을까요? 그를 지키는 470명의 병사를 동원해서 벨릭스 앞에까지 왔습니다. 왜 왔죠? 기억나시죠? 바울을 해하려고자 하는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바울이 죽기 전까지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잠도 안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칼을 갈면서 사도 바울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그냥 죽고 살자 달려드니까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무려 470명의 병사가 필요할 정도로 밖의 상황은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벨릭스 법정에서 너 자유한 사람이야, 너 무죄한 사람이야 선고받고 밖에 나가는 순간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27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화면 띄우지 마시고 2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몇 년이나 있죠? 힌트가 나오는데 2년 동안 거기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요. 27절 말씀 잘 보게 되면은 이제 벨릭스라는 총독이 2년 동안 거기서 총독의 직을 감당하고
베스도라는 사람으로 총독의 자리가 직위가 변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5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벨릭스라는 총독이 지나가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그 자리에 세워지게 되었을 때 누가 또 찾아갑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를 찾아가서 또 다시 뭐를 말하냐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가 저 사도 바울을 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또다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세력의 시도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세가 꺼질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나가는 즉시 바울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나는 것 자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분이 좋은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리에 나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 그냥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디에 가두셨습니까? 벨릭스 총독이 있는 그의 권한과 그가 통솔하는 모든 군인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 궁궐 안에 있는 감옥에 처량한 죄인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자유한 사람으로 그 안에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때 당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국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로마인 거 아시죠? 로마가 지금 바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삶이 막힌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 우리가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시작.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 당하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사 너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만약 그 시험이 저와 성도님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라면,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파선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막으시겠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8장 그 후반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환난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를 막으시면은 세상의 어떠한 공격도 우리를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을 하시고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막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아멘. 성도님들 혹시 세옹지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사 세옹지마다. 인생의 길흉화복이 변화무쌍하게 나타남을 일컫는 사자성어죠. 정말로 그게 나쁜 일인가? 스스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 뜻하지 않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은 기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일 가운데, 그 환난과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단련하여서 정금처럼 만드실 우리의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막으신다면 그것은 내 앞길을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으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2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풀어주지 않는 이유를 말하는데, 26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에게 돈을 받아서 풀어주고자 했노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바울에게 돈을 요구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선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 교회를 그가 가져가려 했다라고 거짓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오히려 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서 주변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벨릭스가 뭐만 딱 들었냐면은 사도 바울의 선한 의도는 싹 다 잊어버리고, 바울 돈 가지고 있구나.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자기 곁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몇 년 동안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가다 두었죠? 2년이라는 시간이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벨릭스와 바울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한 사건을 본문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해 그의 말을 듣거늘. 아멘. 벨릭스는 바울을 불러서 너 돈 얼마 있어? 나한테 돈 얼마 줄 거야? 나한테 언제 줄 거야? 이것을 묻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는데, 그가 부를 때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그에게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도 성도님들 눈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 감옥 안에 갇혔던 2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자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벨릭스 앞에 불림을 받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말했던 것이,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는 그 말씀처럼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벨릭스를 1대1로 접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풀림을 받을 수 있는 돈도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벨릭스에게 감언이설하고 아첨하고 손바닥을 비비면서 각하여 당신의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얼마간의 돈을 그의 품 안에 쥐어주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2년이라는 시간 안에 꽉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이라도 풀려날 수 있는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모든 기회들을 다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그에게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하게 되죠.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건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을 합니다. 절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다가올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이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받는 그러한 날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벨릭스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한 거예요. 벨릭스는 사도 바울을 만날 때마다 야, 너 돈 숨겨놨잖아. 빨리 줘. 이만큼 줘. 이렇게 주면 내가 너 풀어줄게. 이 말을 할 때마다 벨릭스 각하여 제발 잠깐만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한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생명처럼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기만 한다면 장차 오게 될 다가올 그 심판은 당신에게 심판이 되는 것이 아니요 당신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잘못된 것과 의의 관계를 맺고 있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버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그러지 아니하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과 심판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25절 하반절 말씀 한번 봐보세요. 이 말을 들었던 벨릭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떨며 응답하되 이번에는 내 길로 가라. 내가 적당한 때가 생기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아니 그동안 벨릭스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은 벨릭스 최고, 당신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있고 당신이 진짜 왕 중의 왕이시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모든 삶에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맨날 이런 얘기만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짠하고 등장해서 그에게 하는 말이 너 죄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두려워 떨어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참혹한 죄인인가를 인식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의 머릿속에 뭐로 가득 차냐면 아 맞아 사도 바울 돈 있지 그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또 불러요. 또 부르는데 바울은 돈을 안 줘요. 또 복음을 전해요. 몇 년 동안 했다고요? 세상에 이거를 2년 동안 했대요. 누가 지독한 사람인가요? 안 듣는 사람이 지독한 사람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이 지독한 사람인가요? 근데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이 좀 제발 내 말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최대한 포장을 해서 최대한 사탕을 발라가지고 이 사람이 듣기에 너무나도 좀 이렇게 편안한 받아들이기에 흡수되기에 소화하기에 편안한 그러한 복음을 저희가 전하는데 너무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에 첫 번째 외치셨던 일관하셨던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마디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사람들한테 야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셔. 그냥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돼. 나만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되심을 선포하시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철천지 원수임을 스스로 자각해라 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그들의 양심과 그들의 영혼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먼저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먼저 두려움을 인식하도록 그들의 죄인임을 자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에서 놀라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의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14절 화면에 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엄청난 부흥의 역사에서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오면은 냄비 줄게, 휴지 줄게, 두루마리 줄게 와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드디어 이 땅을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시발점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복음은 결코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사람을 내 평생에 단 한 번만 만나고 사라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물론
저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으로 지혜를 얻어서 말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은 성도님들 결코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과 벨릭스 창과 방패입니다. 달라, 못 주겠다, 안 준다, 내 말 좀 들어라 계속하는 상황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벨릭스가 그냥 2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성도님들,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요세푸스. 기억나신다고 해주세요. 요세푸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동시대는 아니지만 조금 벗어나서 AD 1세기경에 실존했었던 유대사를 직접 보고 기록한 역사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벨릭스의 최후를 기록한 항목이 있는데, 벨릭스는 돈을 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최고인 거죠. 아무리 메시지를 들고 복음을 들어도 그 돈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권좌에 앉아있을 때 얼마나 돈을 많이 끌어모았을까요? 하여튼 엄청나요. 부정부패의 최고입니다. 제가 오미크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딱 내려놓고, 보통 다 그렇죠. 이제 다 은퇴하고 나서 저기 멀리 하와이 가서 살 거야. 은퇴하고 나면 저기 동남아 갈 거야.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드디어 이 벨릭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당시 최고의 휴양지로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 이름하여 세 글자, 폼, 페, 이. 폼페이로 가요. 혹시 폼페이만 아시는 분 계시나요? AD 79년경에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로 됐나요? 지금도 보게 되면 화석으로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마치 폼페이라는 지역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진멸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의외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졌었던 벨릭스가 그 자리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벨릭스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옥 아니든 바닷속 깊은 곳이든, 요나의 경우 그렇잖아요. 어디서든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획하신 바를 성취하고 계시고 구원의 사역을 묵묵히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니까 벨릭스랑 독대하면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에도 능통한 자였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벨릭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믿는 바 소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굴복하거나 굴욕적인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당대에 물론 바울을 제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라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핀셋으로 뽑듯이 뽑아서 그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도록.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왜 이런 고난과 왜 이런 시련과 왜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나에게 주십니까? 근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상황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어떠한 가정에 보내시고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 보내시고 이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그냥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획하신 선한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그리고 12절 말씀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과 같이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이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을게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서 있을 때는 무엇인가 막혀있는 담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그 담 너머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이웨이, 고속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멈춰 세우시고 그 자리로 우리를 들어서 세워서 거기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보는 상황에서는 막혔는데 하나님 막히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될 것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했던 바대로 흘러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우리가 불평하기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나보다 항상 앞서가시며 나보다 더 뛰어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전념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무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으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일들이 우리에게 왔다고 해서 막혔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상황을 내 이제 맡기겠다. 막힌 게 아닙니다. 맡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왔음을 믿으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막혔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켜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